5. 행복은 공짜다. 나의 내담자 중 한 사람인 애너벨은 행복해지기 위한 자기계발에 지나칠 정도로 열중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40대였고 두 아이의 엄마였고 이혼녀였고 상담 시에는 싱글이었으며 운동 광해, 건강식품 애호가에 자기계발 신봉자였다. 그녀는 내게 자신은 자기계발을 위해 산다라고까지 말했다. 애너벨은 자기계발로 성공도 했다. 그녀는 자기계발과 관련된 책을 8권이나 썼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에도 자주 출연했다. 나는 곧 자기계발 신봉자라는 애너벨의 표현이 매우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하루는 매일 명상과 긍정과 건강식과 파워워킹으로 시작되었다. 그녀의 일상에는 에너지를 보강하기 위한 침술 치료, 딥티슈 마사지, 늘 하는 테라피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기계발 관련 책을 일주일에 최소한 2권은 읽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는 스포츠센터 트레이너였다. 또한 그녀는 자신을 워크숍 마니아라고도 불렀다. 지역에서 열리는 자기계발 세미나에는 모두 참석했기 때문이다. 애너벨의 자기계발에 대한 헌신은 정말 엄청났기 때문에 내가 다음과 같이 제안했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행복해지려면 자기계발을 포기하라. 자기계발에 대한 애너벨의 열렬한 갈망의 동기는 기쁨이 아니라 죄의식이었다. 즉 자신은 행복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이었던 것이다. 나는 자신에 대한 마음을 바꿀 때까지, 예컨대 죄의식을 포기할 때까지는 아무리 자기를 개선해도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마음의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애너벨에게 설명해 주었다. 애너벨은 내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전 자기계발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인 셈이군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삶, 직업, 건강,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은 자기계발이나 특별한 조건, 지능검사, 시험 점수, 재정 상태, 사회적 지위나 희생,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자유롭게 어디서나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애너벨의 사연이 나와 아주 비슷하다고 말해주었다. 특히 30살 생일 다음날 내가 겪었던 인생의 쓴맛 사례를 그녀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 인생의 쓴맛 사례는 내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나는 이때를 기점으로 마침내 자기계발을 영원히 포기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내 30살 생일은 눈물로 끝이 났다. 대학에 입학한 그 순간부터 나는 500권도 넘는 자기계발서를 읽었고 그 책들 중에는 여러 번 읽은 것들도 있다. 거의 200개의 자기계발 강의 테이프를 들었고 수많은 자기계발 워크숍에 참석했고 자기계발을 수천 번도 더 긍정했고 하루에 최대 5시간 명상을 했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으며 이 밖에도 말로는 못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자기 개선을 향한 내 모든 노력을 종합해보니 그만한 노고와 헌신을 보디빌딩 같은 육체적인 일에 쏟았더라면 지금쯤 미스터 이두박근은 되고도 남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간 해놓은 일이 이다지도 많은데 왜 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고 느끼는 것일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완전히 낙담했다. 나는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렸다. 거의 즉각적으로 내면의 대화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자각이 움트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무리 자신을 개발해도 자신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떤 소용도 없다. 행복은 자기 개발을 요구하지 않는다. 행복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조건 없는 자기 수용뿐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 개발이 행복을 향한 에고의 가장 큰 희망인데 반해 자기 수용은 궁극적으로 에고를 포기하는 것, 즉 내면의 결핍에 대한 당신의 학습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 당신이 근본적으로 해야 할 선택이 여기 있다. 1. 에고를 개발하거나 2. 에고를 내려놓고 당신의 자아,
온전한 본연의 자아를 받아들이거나. 30번째 생일 이후로 나는 행복 프로젝트에서 자기계발 코스를 빼버렸다. 자기수용은 본연의 자아라는 왕국으로 가는 열쇠이다. 행복 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명상을 자주 한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면 평화는 당신의 것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랑은 환대받지 못합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면 사랑은 환영받게 됩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행복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실은 상처가 됩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면 진실은 치유가 됩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그 누구도 당신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면 가능합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늘 숨게 됩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영혼은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무엇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충만해집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잠재력은 자유로이 흐르게 됩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면 당신에게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다음의 일화는 당신이 얼마나 게을러야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는지를 묻는 이야기이다. 덥고 나른하지만 아름다운 여름날이었다. 빌리는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말쑥한 정장 차림의 사내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다. 요즘 어때요? 그 사내가 물었다. 하는 일이 없으니 행복하죠. 빌리가 대답했다. 물고기 좀 잡았소? 빌리는 굳이 낚시질을 멈추고 물고기를 세려 하지 않았다. 10마리쯤 될걸요. 하지만 죄다 다시 놓아주는 거려. 10마리라고요? 아니, 그놈들을 풀어주지 말고 팔았어야죠. 사내가 말했다. 왜요? 빌리가 물었다. 내다 팔면 돈을 벌 테고 그 돈으로 좀 더 좋은 낚싯대를 살 수 있잖소. 왜 더 좋은 낚싯대가 필요하죠? 빌리가 다시 물었다. 글쎄, 낚싯대가 좋으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잖아요. 왜 물고기를 더 잡아야 하죠? 빌리가 물었다. 물고기를 더 많이 잡으면 돈을 더 벌고 그럼 생선 트럭을 가질 수 있잖소. 사내가 말했다. 하지만 난 여기가 좋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한가로이 낚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난 만족합니다. 빌리가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큰 생선 운반 트럭이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잖소. 사내가 말했다. 그래서요? 빌리가 물었다. 제 얘기를 또 알아요.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생선 가게 하나 열게 될지. 사내가 말했다. 그 다음에는요? 빌리가 물었다. 글쎄, 그럼 당신이 부자가 돼서 여기 와 원하는 곳에서 낚시질을 할 수 있겠지. 사내가 소리쳤다. 난 이미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요? 빌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낚시는 그저 존재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빌리는 본연의 자아, 완전히 편안하고 행복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아이다. 정장과 넥타이 차림의 이방인은 에고, 즉 행복해지기 전에 당신은 꼭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고 속삭이는 목소리이다. 자기 수용이 자기 개발에 굴복할 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거부하게 된다. 왜냐하면 먼저 충족시켜야만 하는 특정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꼭 해야 할 것들을 요구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 본연의 자아는 행복을 위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행복에는 조건이 없다. 에고는 자신의 결핍을 확신하고는 행복해지기 전에 꼭 충족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긴 의무사항 목록을 외쳐댄다. 예를 들어
나는 아직 부족해 라는 판단은 난 좀 더 해야 해 따위의 의무를 낳고, 난 나빠 라는 믿음은 난 항상 착해야 해 따위의 의무를 부추기고, 난 틀렸어 라는 생각은 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해 따위의 의무를 초래하며,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두려움은 난 뭔가 해야 해 따위의 의무를 낳는다. 그 목록에는 끝이 없다. 특히 인지심리학은 의무를 고하는 애는 매우 불합리하고 망상적인 에고의 생각들을 효과적으로 지적해왔다. 합리적 정서행동치료의 창시자 엘버트 앨리스는 이런 에고의 생각을 머스터베이션,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강박관념이라고 부르면서 놀려댄다. 에고는 몸의 대부분의 평가와 비난과 해야 할 일에 대한 강박관념과 자기개발을 비축해 놓는다. 허벅지 지방, 흰 머리, 끝이 상한 머리카락, 주름살, 허리에 군살, 늘어진 가슴, 불룩한 뱃살, 칼로리, 여드름과의 전쟁이 매일 벌어진다. 탄력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에고는 성형수술, 메이크업, 섹시미 알리기, 얼굴 마사지와 정력적인 운동으로 부서지기 쉬운 자신의 행복을 지탱하려고 노력한다. 에고의 지배에는 다음과 같은 무언가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과 머스터베이션이 포함된다. 행복하려면 체중이 가벼워야 한다. 행복하려면 체중이 더 나가야 한다. 행복하려면 근육을 더 키워야 한다. 행복하려면 위장 크기를 줄여야 한다. 행복하려면 운동량을 늘려야 한다. 행복하려면 초콜릿을 먹지 말아야 한다. 행복하려면 허벅지 지방을 제거해야 한다. 행복하려면 주름을 펴야 한다. 행복하려면 또 하나를 얻어야 한다. 행복하려면 더 적게 먹어야 한다. 행복하려면 더 많이 먹어야 한다. 행복하려면 가슴이 더 커야 한다. 행복하려면 적어도 55 사이즈는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당신은 자신이 만든 마지막 의무사항만 끝내면 영원히 완전한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스스로 약속한다. 문제는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자기 개발과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는 끝이 없다는 것이다. 행복해지려면 완벽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뭔가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중독되어 있다. 게다가 에고는 본질상 절대로 만족하는 법이 없다. 당신은 에고를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 내려놓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선택은 먼저 모든 의무들을 다 챙기고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헛된 노력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그냥 행복하기로 결정하든지 둘 중 하나다. 자신을 수용하면, 즉 행복은 언제나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다. 에고의 3가지 신기루. 당신의 에고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하얀 토끼라고 생각해보라. 아주 중요한 약속에 늘 늦고 언제나 에너지가 지나치게 넘치는 데다 상상 속에만 있는 당근을 찾아 달리는 그 하얀 토끼 말이다. 이 하얀 토끼는 졸졸 흐르는 시냇가에서 쉬고 있는 앨리스의 평화를 방해하면서 동화에 처음 등장한다. 나른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순간이 하얀 토끼의 성급함, 소동, 공황, 난리에 의해 산산이 부서진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하얀 토끼처럼 껑충거리고 뛰어다니며 사는가. 얼마나 자주 마음의 평화 혹은 산산이 부서진 마음을 경험하는가. 좋은 것은 모두 외부에 있으며 내면에는 무엇인가 빠져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차 더 빨리, 더 빨리 라고 에고는 외친다. 진정한 행복이 당신의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당신은 여기저기 팔짝팔짝 뛰어다니면서 외면의 복제물을 찾아 세상을 헛되이 뒤질 것이다. 에고는 행복에 대한 모든 희망을 3가지 아주 모호한 목표에 건다. 더 많이, 그곳에, 다음에 라는 목표가 그것이다. 에고에 의하면 행복은 조금만 더 있으면, 그곳에 도달하면, 다음 단계를 밟으면 가능하다. 행복은 다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행복은 이미 이곳에 있다.
고속차선 위에서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은 것을 뒤쫓느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도 귀하게 여기지도 못한다. 우리는 다음에 올지도 모른다고 희망하는 것을 위해 지금 가능한 것을 희생한다. 그곳으로 전력 질주하느라 여기에서 가능한 것들을 모두 내던져 버린다. 그러나 자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더 많이 다음에 그곳에의 행복은 마치 사막의 길 잃고 목마른 여행자가 보았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다. 많이 우리가 행복을 뒤쫓을수록 행복은 달아난다. 행복은 더 많이의 시대이다. 모두가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확고하게 행복을 사기 위해 노력했다. 세상은 거대한 백화점이 되었고 쇼핑은 제일 가는 국가적 오락이 되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물건을 더 많이 산다고 해서 행복이 그만큼 커지는 것은 아니다. 광범위한 최근의 심리 연구는 1950년대 이후로 1. 우리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물질과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 2. 우리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우울하고 폭력적이며 자살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얻은 것이 많을수록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고 만족은 적어진다. 더 많이란 에고가 약속하는 땅이다. 더 많이는 더 많은 물질이 마술처럼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어 주듯 당신에게 행복을 주리란 에고의 희망이다. 그러나 에고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결핍적 사고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는가? 분명 더 많은 물질은 필요하지 않다. 그 대신 우리는 더 많이 자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더 많은 물질이 당신이 행복하도록 격려해 줄 수는 있겠지만 물질이 풍족하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마음의 평화 대신 물질이 많은 상태는 여전히 당신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더 원하게 만든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열쇠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행복하기로 결심할 때까지는 그 어떤 더 많은 것도 결코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10년 전 당신이 현재 버는 것만큼 돈을 번다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기억하는가?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더 이상 승진할 수 없을 만큼 승진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자신에게 확신시켰던 일을 기억하는가?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예컨대 당신은 지금 5년 전보다 더 성공했다고 해서 더 행복한가? 가장 최근의 성공이 일을 줄이기는커녕 더 늘려놓는 꼴이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요즘 당신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자신에게 확신시키고 있는가? 충분히 유쾌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더 빠른 자동차, 더 많은 자격, 더 높은 명성, 더 큰 옷장, 더 많은 시간, 침실이 하나 더 있는 집? 이 세상의 물건은 단지 장난감일 뿐이다. 그것들은 아주 재미있다. 놀고 싶은 만큼 가지고 놀아라. 그러나 물건이 행복이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말라. 진정한 행복에는 조건이 없다. 진정한 행복은 그 자체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의 존재를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 더 많은 것이 아무리 많다 해도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할 순 없다. 행복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다음에 행복은 현재다. 행복은 미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 집에는 라이프 재단 연례 회의에서 연설한 후 선물로 받은 아주 소중한 시계 하나가 있다. 이 시계는 지금 시계이다. 이 시계는 여느 시계와 같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1에서 12까지 숫자가 있는 곳에 지금이라고 써 있다는 점이다. 이 시계는 내가 시간을 잘 지키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 광범위한 심리연구에 의하면 행복의 통계학은 20대, 30대, 40대, 심지어 70대에도 나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110세가 된다고 해도 말이다. 다시 말해서 행복을 주는 특별한 시간, 나이, 인생의 단계란 없다.
행복은 시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행복은 오직 현재와 관련이 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하얀 토끼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 커다란 시계를 가지고 다닌다. 다음에 가야 할 곳으로 서둘러 가느라 그는 언제나 시계를 보지 못한다. 그는 시간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순간도 잃어버린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다음 해를 쫓다가 현재의 행복을 놓치는가? 정말 다음이 지금보다 더 낫다고 확신하는가? 나는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반드시 매일 내 생각의 속도를 늦춘다. 다음이란 시간은 현재를 위해 기다려줄 수 있다. 현재는 여기 있고 나는 내 온 관심을 현재에 두고 싶다. 현재에 더 많은 것을 쏟을수록 현재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금 시계의 도움으로 나는 시간을 내어 현재의 순간을 누린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깊고 길고 느리게 숨을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한 번의 미소도 좋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기도가 된다. 경이로움과 경외심도 효과 만점이다. 밖에 있다가 새소리가 들리면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 새를 찾는다. 아름다운 꽃을 볼 때면 나는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고 친한 친구에게 인사하듯 꽃에게 인사를 건넨다. 행복은 이렇듯 당신을 괴짜로 만드는 것이다. 다음이라는 에고의 목표는 행복이 어딘가 다른 곳에 있다는 에고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부 지금이 아닌 다른 시간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점심을 먹으면서도 지금 먹는 점심 식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엔 뭘 먹지란 생각부터 한다. 우리 가족 중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떤 사람은 휴가철 여행 안내 책자가 가득 든 가방을 가지고 다음번 휴가를 계획하기 위해 휴가를 간다. 다음이라는 환상은 당신이 현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다. 행복이 곧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번, 다음 직장, 다음 파트너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신을 기만한다. 그러나 지금 변하지 않으면 다음번에도 결코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행복을 주지 않는다. 행복을 주는 것은 당신의 태도이다. 행복이 선택이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다음에 올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정답이 아니다. 의식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있으려는 결심이야말로 구해야 할 정답이다. 시간은 당신을 구하지 못하지만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 잠시 속도를 늦춘 다음 서두르지 말고 내면의 행복이 샘솟게 자신을 내버려 두어보라. 이런 식으로 현재는 다음에 오는 것에 대한 이상적인 준비가 된다. 그곳. 행복은 여행의 방법이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행복을 마음이 아닌 다른 먼 곳에 가져다 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을 어떤 목적지, 장소, 도착해야 할 지점, 최후의 성소로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누구도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여행을 해야 할 지경이 된 것이다. 웃음 클리닉에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행복이란 무엇이죠? 라고 질문을 했던 첫 시간이 기억난다. 나의 답을 포함해서 각자의 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거의 모든 답에 장거리 여행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들이 낸 답에는 행복은 마이애미 비치와 피나콜라다예요. 행복은 별이죠. 행복은 인도양의 무인도예요. 행복은 브라질의 카니발이에요. 행복은 하와이죠. 등이 있었다. 그곳이라는 에고의 목표 혹은 내 표현대로 하자면 더 푸른 잔디 집착증은 행복, 평화, 사랑, 구원에 대한 당신의 모든 희망을 지리적 장소에 고정시킨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지리적 장소란 없다. 확실히 장소는 당신이 행복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다.
당신이 행복할 것 같은 지리적 장소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자기 수용의 결핍을 대신할 순 없다. 당신의 마음이 지옥 같다면 어딜 가더라도 지옥이다. 내면에서 온전함과 행복을 느끼면 어느 곳을 가도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장소는 분명히 새로운 생각과 인식과 믿음에 영감을 주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 시작하기 위해 장소나 직장을 바꾸는 것도 분명 의미 있을 때가 있다. 그러나 세상은 당신의 마음 상태를 비추는 거울 이상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이 그토록 가고 싶은 그곳도 결국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곳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처럼 발견의 항해는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행복하려면 우리는 사물을 다르게 보고 우리 자신을 다르게 보아야 한다. 우주적 농담을 깨닫고 웃기. 우주적 농담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질문 시간이라는 글의 한 부분을 당신과 나누고 싶다. 신이시여, 제가 가까이 있나요? 순례자가 간청하듯 물었다. 가깝냐고? 신이 다시 물었다. 가깝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 가깝다는 것은 당신께 가깝다, 줄의 앞쪽이다, 선택되었다, 특별하다는 뜻이지요. 순례자가 다시 말했다. 신은 순례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말했다. 네가 곧 나다. 너는 할 수 있는 한 나에게 가깝다. 얼마나 빨리요, 주님? 수도사가 기도했다. 빨리? 신이 물었다. 빨리란 무슨 뜻이냐? 빨리, 금방, 재빨리. 제가 주님과 하나 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수도사가 기도했다. 신은 수도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말했다. 그 무엇도 지금 이 순간보다 빠르거나 늦게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이 너에게 이미 충분하지 않으냐? 아버지, 절 용서하시는 건가요? 수녀가 애원했다. 그런 소리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신이 물었다. 용서, 사랑, 보속, 죄를 잊어주시는 것, 사과를 받아주시는 것, 좋은 자리를 주시는 것 말입니다. 수녀가 애원했다. 신은 사랑을 제외하고는 아무 말도 이해할 수 없었고 이렇게 말했다. 사랑이야말로 너의 본질이며 나는 사랑을 통해서만 널 안다. 다른 것은 다 허상이다. 제가 자격이 있습니까? 제자가 물었다. 자격이란 무슨 뜻이냐? 신이 물었다. 자격, 선하다, 가치 있다, 돈이 있다, 운이 따른다. 하나님이 절 좋게 생각하신다 같은 것이죠. 그가 설명했다. 신은 다시 한번 어리둥절했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곧 너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나만한 가치가 없는 것은 너만한 가치도 없다는 말이다.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제가 외쳤다. 맙소사. 여기 또 내가 이해 못할 말이 있군. 신이 한숨 지었다. 구원받다, 안전하다, 보호받다, 분실물센터, 옹호받는다는 말이죠. 사제가 외쳤다. 신이 대답했다. 너의 걱정과 두려움을 구하라.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왜냐하면 넌 길을 잃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네가 혼란스럽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절대로 넌 길을 잃지 않는다. 세상의 영성 전통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두려움과 죄의식 가득하고 어리석은 독단적 교리 밑에는 본래의 풍부한 기쁨과 축복과 행복과 웃음의 셈이 있다. 이는 기쁨에 찬 그리스도, 부처의 웃음, 장난기 어린 크리슈나, 노래하는 천사들과 같은 이야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의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 밑에는 영원히 즐겁게 놀고 있는 온전한 기쁨의 영혼, 본연의 충만한 영혼이 있다. 여기 우주적 농담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우주적 농담이란 실제로 우주적 아이러니이다. 부처와 예수와 크리슈나를 비롯해서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모두 당신과 나처럼 처음에는 행복과 사랑과 신을 찾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들은 웃었다.
그들은 기쁨에 웃었고 탐색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웃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찾아다녔던 것이 내내 자신의 내면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신이 찾아 헤맸던 것은 바로 당신이었다. 부처의 기쁨을 찾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선불교의 고승 포창은 이렇게 대답했다. 부처의 기쁨을 찾는 것은 소를 타고 앉아 소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기원전 4세기 중국의 철학자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가 가까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멀리서 도를 찾는다. 행복에 대한 고대 아프리카의 격언 중 이런 게 있다. 왜 물에 사는 동물들에게 물을 마시라고 말하는가? 18세기 프랑스 작가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존재하는 나, 이것은 바로 당신 본연의 자아이다. 더 보태자면 미국의 희극 작가 조시 빌링스는 행복에 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만일 당신이 사냥을 통해 행복을 찾아낸다면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자기 코에 늘 안전하게 걸쳐져 있던 돋보기를 잃어버린 줄 알고 찾아내는 노파처럼 말이다. 당신이야말로 바로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다. 우주적 농담은 당신에게 두려움과 죄의식과 습관화와 의심을 버리고 본연의 자아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 당신은 육체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도 아니며 분리되어 있지도 작지도 않다. 당신이 바로 사랑이다. 당신은 행복의 화신이며 마음의 평화는 늘 당신과 함께한다. 진정한 자기 수용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영혼은 기쁨이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가 실제로는 옳지 못하고 나쁘고 충분히 선하지 못하다는 것, 즉 악마의 화신이라는 생각이다. 우주적 농담은 이 잘못된 정체성과 혼란의 악몽이 진실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준다. 그러나 우주적 농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마음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당신은 100%의 시간, 즉 언제나 진정으로 행복하다. 유일한 문제는 당신이 이 사실을 종종 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 놀랍게 들리겠지만 당신의 행복은 100%의 시간 동안 당신과 늘 함께 있다. 당신이 늘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영혼의 찬란한 빛을 두려움, 의심, 죄의식, 환상, 잘못된 정체성의 구름으로 가리도록 당신이 방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당신은 웃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당신의 영혼은 본연의 자아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자신의 근원을 떠날 수 없는 법이니까. 그러므로 고통스러울 때는 신이여 제게 행복을 주소서, 제게 당신의 사랑을 보내주소서, 또는 신이여 제게 평화를 주소서 라고 기도하지 말라. 이런 기도들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겠는가? 그 대신 이렇게 기도하라. 신이여, 제 기쁨을 드러내 보여주소서. 신이여, 사랑이 여기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제 두려움을 치유해 주소서. 혹은 신이여, 제가 다시 마음의 평화를 느끼도록 가르쳐 주소서. 다음과 같은 점을 기억하라. 진정한 기도는 우주에서 보낸 택배 서비스가 아니다. 진정한 기도는 이미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주적 농담은 당신에게 결핍, 죄의식의 환상, 잘못된 조건들, 그리고 당신의 구원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향해 크게 웃으라고 격려한다. 기적 수업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신은 결코 벌하지 않으시므로 용서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구절이다. 얼마나 눈부신 통찰인가. 신은 조건도 없으며 사랑도 행복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두려움은 정말이지 우스꽝스러운 생각이다. 마음 편히 기뻐하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레오 수사에게 완벽한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답했다. 너무나 춥고 천지가 눈으로 뒤덮이고 옷주름 사이에 낀 서리가 다리를 스쳐 피가 나는 깜깜한 밤.
내가 페루자로 돌아간다고 상상해 보시오. 눈으로 덮이고 추위에 덜덜 떨면서 수도원 문 앞에 당도해 오랫동안 소리를 지른 후에 문지기 수사가 다가와 이렇게 묻는 거요. 누구시오? 그럼 나는 대답합니다. 접니다. 프란체스코 수사입니다. 문지기가 말합니다. 가던 길을 가시오. 지금은 외부인을 받을 시간이 아니오. 문을 열어주지 않겠소. 내가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고집을 부리자 그가 대답하오. 당장 가던 길을 가시오. 당신은 어리석은 바보요. 이곳엔 이미 사람이 너무 많고 우리에겐 당신이 필요 없단 말이오. 나는 다시 한번 조르는 거요. 신의 사랑을 위해 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그러자 문지기가 대답하오. 말도 꺼내지 마시오. 근처에 있는 나환자촌으로나 가보시오. 자, 레오 형제. 만일 이 모든 일을 겪고도 내가 인내심을 잃지 않고 고요하다면 확신컨대 그것이 완벽한 기쁨이라오. 프란체스코 성인이 레오 수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진정한 행복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이라는 점이었다. 기쁨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기쁨은 세속적 쾌락이나 만족과는 분명히 다르다. 본질적으로 쾌락과 만족은 조건이 있는 에고의 상태인 반면 기쁨은 조건이 없다. 기쁨에 에고란 없다. 쾌락은 육신의 행복이다. 쾌락은 스릴 넘치고 따뜻하고 촉촉하고 보송보송 솜털 같고 재미있고 육체적이고 성적이고 흥미진진하고 아주 편안하고 매우 자극적이다. 쾌락은 관능적이고 재빨리 오고 간다는 점에서 매우 순간적이다. 쾌락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쾌락은 언제나 외부의 자극이 있어야 한다. 쾌락은 또한 보편적이지 않다. 예컨대 동일한 자극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쾌락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나는 별을 관찰하고 베리 매닐로우의 음악을 즐겨 듣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풍요로운 시골의 냄새를 좋아하고 실크의 감촉을 좋아하지만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다. 만족은 세속의 행복이다. 만족은 삶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만족에는 우리 주변의 세속적 물질에 대해 되게 우호적인 정신적 판단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 나는 우리 집에 비가 더 이상 새지 않아 행복하다. 혹은 내 몸매가 적당해서 행복하다. 혹은 내 차가 멋지기 때문에 난 행복하다. 라는 식이다. 만족은 늘 이유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런 만족은 너무나 부서지기 쉽다. 그것은 세상이 당신에게 보여주는 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만족은 세상이 변하는 순간마다 위협받는다. 그러나 세상은 매 순간 변한다. 분명히 환경은 당신이 행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이나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쁨은 영혼의 행복이다. 기쁨은 언제나 진실이므로 진정한 행복이다. 기쁨은 당신이 가는 곳마다 당신과 함께 가는 행복이다. 육신의 쾌락과 세속의 만족이 태어나 죽는 것과는 달리 기쁨은 영원하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기쁨은 현재의 행복이다. 기쁨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100% 조건 없고 판단하지 않으며 공짜이다. 기쁨에는 의식이 있다. 당신은 이 기쁨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당신은 기쁨에게 당신을 안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기쁨에게 당신의 문제에 빛을 밝혀달라고 청할 수 있다. 기쁨을 향해 당신이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 당신의 인생, 당신의 직업, 그 모든 것을 축복해달라고 청할 수 있다. 기쁨을 인정하라. 행복은 비합리적인 것이다. 인생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행복했던 때를 기억하는가? 당신은 갑자기 닥친 기쁨에 어리둥절할 지경이다. 어디서 오는 것인지도 모를 기쁨이 뭉게뭉게 솟아오른다. 미소는 너무나 커서 얼굴에 다 담을 수 없을 지경이고 심장은 몸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고 온몸이 종처럼 울린다. 난 행복해. 당신이 외친다. 왜 이렇게 행복한 거지?
당신은 생각한다. 왜 행복한지 꼭 알아야 해? 당신이 묻는다. 바로 그때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다. 아이들은 대개 이유 없이 행복하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 매력의 일부이다. 종종 당신은 아이들이 웃는 게 재미있어서 웃고 미소 자체를 위해 미소 짓고 행복을 재료로 행복하게 노는 것을 발견한다. 그걸 보고 있으면 나는 즐거운 동시에 슬퍼진다. 아이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웃으면 멋지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른이 아무 이유 없이 웃으면 우리는 즉시 그의 정신 건강을 염려한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누가 도대체 행복의 이유가 필요하다고 했단 말인가? 기쁨은 어떤 이유도 자극도 특별한 조건도 통제된 노력도 할부금 지불도 요구하지 않는 말 그대로 비합리적인 행복을 뜻한다. 이 기쁨은 시간과 공간과 우리가 아는 삶을 초월하지만 충만하게 살아있고 생생히 존재하며 지금 이 순간 가능하다. 그러나 행복이 공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심리학에서 내가 찾아낸 오래된 농담이 있다. 심리학자는 천국과 천국에 대한 강의라는 팻말이 있는 두 개의 문을 만나면 강의라고 쓴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천국이 아니고 말이다. 당신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겠는가? 당신이 행복하기를 번번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행복해지기 전에 행복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행복을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면 행복은 조건 없이 당신의 것이 된다. 행복은 절대로 꽉 움켜잡을 수 없다. 자유롭게 풀어줘야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웃음에는, 미소에는, 사랑에는, 친절함에는 이유가 필요 없다. 이들은 모두 공짜 선물이다. 삶의 진정한 보물인 것이다.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꾸밈없이 나를 연다는 것. 내 친구 톰과 린다 카펜터는 내게 그 누구보다 행복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기적 수업의 스승이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랑과 진리와 기쁨의 심오한 메시지를 조용히 나누고 있다. 여행을 하지 않을 때면 그들은 카우아이라는 먼 하와이 섬의 열대 화원에서 지낸다. 톰과 린다와 미란다와 나는 몇 시간이고 앉아서 진리와 신과 우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는 우리의 기쁨이다. 언젠가 톰에게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난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의 대답은 내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 이후로 그것은 행복 프로젝트에서 하는 내 작업의 중심 원칙이 되었다. 행복이란 자신의 영혼을 향해 꾸밈없이 자신을 여는 것이다. 꾸밈없이 열려 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선사와 저명한 대학 교수의 만남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역사와 철학을 가르치고 있던 한 교수가 일본을 여행하다가 선사와의 만남을 청했다. 선사는 교수의 청을 승낙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생님께 배우고자 왔습니다. 교수가 말했다.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한박 웃음을 머금은 채 선사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교수가 말했다. 선사는 차를 따르기 시작했다. 저는 평생 진리를 추구해 왔습니다. 교수가 말했다. 선사는 계속 차를 따랐다. 차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가 말했다. 선사는 계속해서 차를 따랐다. 선생님, 잔이 넘칩니다. 차가 더 이상 안 들어가겠는데요. 선사는 미소를 지었다. 여전히 차를 따르면서 선사가 말했다. 친애하는 교수님, 이 잔처럼 당신은 자신의 신념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당신의 잔을 비우지 않고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진리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 교수를 행복에 대한 계획과 이론과 신념과 사상으로 가득 찬
당신의 에고나 습관화된 자아의 상징이라고 생각해보라. 선사는 가설이나 계획이 없이 텅 비어 있는 본연의 자아를 상징한다. 선사는 행복을 찾지도 행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그는 다만 행복할 뿐이다. 그가 행복한 이유는 본연의 자아의 기쁨에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꾸밈없이 자신을 연다는 것은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행복은 지능 검사가 아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정말로 사전에 행복을 이해할 순 없다. 오히려 먼저 행복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생각할 수는 없다. 행복은 생각의 공식이 아니다. 오히려 행복은 생각과 이론, 정해진 규칙들을 포기하는 것이다. 행복하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모든 개념을 포기해야만 한다. 지금 당신이 불행하다면 더욱 그렇다. 지금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이 나중이라고 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새로운 통찰과 지혜와 영감에 꾸밈없이 자신을 개방해야 한다. 메시지는 새로워지라는 것이다. 현재는 새롭다. 현재는 과거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은 오래 우려 떫은 차로 채워져 있다. 그러므로 먼저 잔을 비워야 한다. 즉, 오래된 두려움과 생각의 구속을 놓아버려야 한다. 지식인들은 아무 조건 없이 행복해지기로 결심하는 것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어리석음이 최선이다. 웃음 최고의 명약이라는 책을 내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어리석다, silly라는 뜻을 지닌 단어의 어원이 유럽의 옛말 silly와 selig 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 두 단어의 뜻은 축복받다, 행복하다, 기쁨으로 가득하다 라는 뜻이었다. 어리석을 때 당신은 창조적이고 개방적이고 용감하고 무엇보다 본연의 상태가 된다. 톰에게 자신을 비운다는 생각을 확장시켜 보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내게 기적 수업에 나오는 다음의 구절을 상기시켜 주었다. 치유된 마음은 계획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에 대한 계획은 효력이 없다. 꾸밈없이 자신을 여는 것에 대한 톰의 가르침이 내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이유는 내가 철저한 계획가였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나는 인생을 계획에 맞춰 살아왔다. 특히 20대의 나는 5년 계획, 3년 계획, 1년 계획, 매달 계획, 주 단위 계획, 일일 계획을 충실히 따랐다. 내 평생이 계획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다. 나는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또한 경직되고 유연하지 못하고 비어있지 않았고 뭔가에 늘 몰두해 있었다. 인생이란 당신이 다른 계획들을 세우느라 분주할 때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연속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행복은 계획할 필요가 없다. 이미 여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미래의 행복을 설계하느라 너무 바빠서 현재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계획을 치워버리고 지금 이 순간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습관화를 넘어 조건 없이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꾸밈 없이 자신을 열 수 있겠는가? 당신의 삶은 한 번뿐이다. 스트레스를 수년간 연구한 후 내가 내린 결론은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우리가 행복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행복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행복을 우리의 일과 노력과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기며 언젠가는 행복이 오리라는 희망 속에 살아간다. 이 잘못된 생각을 뒤쫓는 가운데 오늘은 잘 견딘 시련, 고귀한 고통, 온화한 희생과 고요한 절망의 하루가 될 것이고 아마 내일쯤 우리는 행복할지도 모른다고 기대한다. 행복하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행복하기를 기다리는 한 미래에도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더는 기다리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할 것이다. 10대와 20대 초반 내내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만 지나면 내 삶이 좋아질 거라는 환상을 가졌던 일이 기억난다. 1년 6개월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이 어떻게 나왔는진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다. 수줍음도 덜 타고 더 자신감이 넘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남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기억. 나는 뭔가 근사하고 특별한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이런 느낌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물론 없었다. 난 그저 1년 6개월이 지나면 삶이 나를 위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로 인해 많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기만 했었다. 그러나 내가 경험했던 것은 1년 6개월이 지나도 결코 조금도 행복에 가까워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1년 6개월은 언제나 1년 6개월만큼 내게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이었다. 결국 내가 고통스럽게 깨달은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더 온전히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행복하려면 현재를 위해 특정한 때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를 연습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종이 2장을 가져다가 한 장의 맨 꼭대기에는 나는 땡땡땡 할 때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쓰고 다른 종이 꼭대기에는 나는 땡땡땡 하다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쓰는 것이다. 이제 목록을 완성해보라. 당신은 언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언제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이 행복하기로 선택하기 전에 만약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쓰고 또 쓰라. 그리고 당신이 행복과 기쁨의 미소를 짓기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자신에게 확신시키려 애쓰는지 한번 살펴보라. 삶이 한 번뿐이다라는 말은 기다림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대신 늘 행복할 준비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준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한 번뿐인 삶을 늘 시작 단계에서 멈춘다. 일은 끝났고 오늘은 토요일 밤이고 휴일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돈도 좀 있고 사랑에 빠졌고 결혼도 하고 집을 사고 또 다른 집을 사고 융자는 다 갚았고 연금 계획도 다 되어간다. 문제란 없다. 그러나 그런 때조차 당신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없을 때 정말로 그런 때가 왔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순 없다. 우리 앞에는 늘 또 다른 걱정거리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틈이 없다. 당신은 이 세상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이 점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행복도 기다린다는 것을,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사랑도 기다린다는 것을,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평화도 기다린다는 것을,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자유도 기다린다는 것을,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기회도 기다린다는 것을,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세상도 기다린다는 것을,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우리 모두 기다린다는 것을. 기다려보자 라는 병은 단지 두려움일 뿐이다. 기다리지 않고 나섰다가 실패하면 하고 생각하겠지만 기다리면서 당신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음으로써 당신은 그토록 기다렸던 자신감, 권위, 기회를 모두 얻을 것이다. 행복은 당신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을 때야 비로소 당신을 찾아온다. 이미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왜 기다리는가? 아주 최근에 나는 이제껏 겪었던 것들 중 가장 심오한 심리치료 과정을 체험했다. 폴은 40대의 남성으로 키가 크고 깡마른 체형으로 부드럽고 친절한 얼굴에 두 눈이 움푹 들어간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운영하는 8주 행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동안 자신이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와 공유하고 있었다. 1대1 면담에서 폴은 내게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봤지만 아무 효력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한 걸음 행복에 다가갈 때마다 행복이 한 걸음 멀어진 것처럼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전 이제 행복을 쫓아다니는 일을 포기하고 이젠 그저 행복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폴이 내게 말했다. 그때는 이유도 모른 채 나는 폴에게 눈을 감고 자신이 말한 행복을 그려보라고 했다.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물었다. 저 멀리에 작은 빛이 보여요. 폴의 대답이었다. 얼마나 작고 얼마나 먼가요? 내가 물었다. 아주 작아요. 마치 아주 긴 터널의 끝에 있는 작은 빛 같아요. 다시 한번 당시엔 정말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나는 폴에게 그 빛이 폴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라고 했다. 상상할 수 있겠어요? 내가 물었다. 네. 빛이 폴을 향해 다가올수록 나는 그의 몸이 떨리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깊이, 천천히 심호흡을 해요. 빛이 당신에게 더 가까이 오게 내버려 두세요. 내 말을 따르면서 눈물이 그의 두 뺨 위로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젠 빛이 얼마나 멀리 있나요? 내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3미터 정도요. 폴은 눈을 뜨고 싶어 했다. 계속 눈을 감고 있어요, 폴. 빛이 다가오게 해요. 그리고 계속 심호흡을 하세요. 내가 속삭였다. 마음속에서 폴은 빛이 더 가까이 오게 내버려 두었고 그럴 때마다 그의 몸은 더 떨렸으며 눈물이 방바닥까지 흘러내렸다. 결국 빛은 폴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의 내부를 뒤덮었다. 직관을 따라 나는 폴에게 그 빛을 자신의 내면으로 받아들이라고 했다. 폴은 그렇게 하면서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 그가 흘린 눈물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다. 고백하건대 나도 눈물을 흘렸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다. 우리가 그때 함께 경험한 것은 아마 일종의 시간 여행이었던 것 같다. 빛을 가까이 끌어당김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와 지금을, 거기와 여기를, 외면과 내면을 맞바꾸고 있었다. 폴의 몸이 떨렸던 것은 이에 대한 저항의 표시였다. 그와 나의 눈물은 내면의 행복을 부인했다는 슬픔과 그 많은 세월 동안 행복을 엉뚱한 곳에서 찾았다는 데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다. 그 어떤 곳에도 가지 않았지만 폴의 여정은 완벽했다. 그 순간 폴은 조건 없이 행복을 받아들였고 마침내 기다림의 끝을 맺었다. 일주일 후에도 그는 달 위에 있었다. 그러나 2주가 지나자 그는 자신이 또 다시 달을 가리키고만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오랜 의심과 공포와 습관화가 되돌아온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빛의 여행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폴과 나는 행복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함께 이 명상을 하고 있다.